8월 3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의 그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 특히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집안은 이 가문은 유다 지파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지파가 다 이 솔로몬의 말년에 아주 대단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를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일들을 북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북쪽의 그 10지파 사람들이 불만이 쌓였던 거죠. 그들에게는 이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에게는 솔로몬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반란을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오른 르호보암과 면담을 하지요.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부여했던 그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였어요. 그것을 들어주면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입니다. 이게 말이 요구지 반역에 가까운 그 협박에 가까운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죠.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과 함께 국사를 담당했던 원로들을 먼저 불러서 묻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원로들은 백성들의 원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노역을 가볍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좀 더 위해 주세요. 이 원로들은 솔로몬 그 말년에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솔로몬이 아주 그 잘했을 때의 모습 또 말년에 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다 봤던 원로들이니까 원로들 마음속에는 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에게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의 원성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왕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그 권면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젊은 그룹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젊은 그룹들은 왕이 이미 원로들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났다는 것을 캐치하고 알아차리고 왕의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노역을 더욱더 많이 부여하세요. 세금도 더 많이 부여하시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백성들을 짓눌러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3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북쪽의 대표들, 여로보암을 비롯한 대표들을 돌아가라, 내가 3일 후에 대답해 주마. 그만큼 르호보암 왕도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뭐 무조건 그냥 거절하기에는 고민이 되었던 거죠. 3일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백성이 나온 건 아니죠. 북쪽 이 지파의 대표들이 나온 것을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는데, 북쪽 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르호보암 왕에게 어떤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요청을, 만약에 이제 3일이 지난 뒤에 자신들의 요청을 왕이 만약에 들어주면 그 르호보암 왕을 우리들의 왕으로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깔려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들은 사실 얼마든지 그냥 독립을 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분단을 그냥 이루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봐도 그렇잖아요. 솔로몬 말년에 이미 한 차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쪽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도 해줬고, 또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가 애굽에 피신해 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해 가 있을 때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도 뭐하러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줍니까? 그냥 우리 독립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유다 가문과는 상대하지 않겠다. 독립을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북쪽의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다 여로보암을 그만큼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요. 지도자로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의아스러운 면이죠.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여로보암과 북쪽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지금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또 풀어보면요, 남북의 분열의 책임,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 분열의 책임이 정말 전적으로 다 솔로몬에게 있느냐,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열된 것이냐?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렇잖아요. 여로보암과 그 북쪽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을 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들여서 내가 당신들의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말년에 당신들에게 행했던 일들 내가 대신 사과하리다. 그 용서를 빌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이 남북은 분열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르호보암은 본인이 발로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 왕은 신정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다 그랬어요. 이 포악한 말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는, 거절하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삶의 지혜가 부족한 이 젊은 그룹들의 자문을 취하게 됩니다. 젊은 그룹이 조언한 그대로, 그냥 거의 그대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멍에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대답을 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결국 이 일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거절을 해서 결국 남북이 분열되는 일은,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마음에 그것을 원로들의 자문을 거절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남북이 분열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펼쳐지는 안타까운 일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막 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막 이렇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일부러 교만하고 포악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만 르호보암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방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표현이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책임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부지파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느냐, 그 역시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람의 성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큰 틀 속에서, 커다란 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그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가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로, 포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살아갔다면 그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나에게 내 인생의 오늘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기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 날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여받은 기회에 최선을 다해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우리 삶에 닥쳐지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뚫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중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직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복구 과정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은총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